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은 관계는 고난을 동반한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조 시대를 다루면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창조 시대.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족장 시대를 다뤄가면서 이 관계를 또 나누려고 하고, 오늘부터 다루어지게 되는 이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의 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중에 쭉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소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동물처럼 육신의 소욕만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조금만 잘못하면 육이 원하는 쪽으로, 육이 좋아하는 쪽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자꾸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점점 타락의 길로 가고 신앙도 변질되고, 그게 여유인 것 같고 그게 성숙한 것 같고 신앙의 연조인 것 같아서 노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본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시편 49편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육신의 소욕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다 이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니까 요만하지, 누가 우리를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 가관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했습니다.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구를 심판하셨지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정 8 식구만 딱 남았습니다. 이래서 노아는 인류 두 번째 조상입니다. 첫 번째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여기는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바로 노아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두 번째 조상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실 그러한 것을 암시하십니다. 사람은 본래 약하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납니다.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날 그렇게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핸들링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세상도 점점 타락해졌습니다.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한 가정이 정말 복되게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 가정도 점점 타락해져 갈 무렵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바로 세 번째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상이 약 한 3,000 종류 이상이 있는 그러한 우상의 지방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걸 보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노아 홍수 이후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부르실 때까지 이런 세계였으니까. 노아의 후손도 타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타락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타락하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듯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려고 하고 어떤 유혹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도 기분 좋게 하는 것, 돈으로 기분 좋게 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분 좋게 하고 육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 그거 따라가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또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짜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짜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만큼은
여러분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육적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육적인 구조가 영적인 구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조와 우리 형제들의 구조, 우리 자녀들의 구조가 육적인 구조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생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서도 성전 예배에서도 경험하고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제를 지키고 세우는 그릇, 그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현대인들의 신앙의 맹점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이 겉에서 보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신념이지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신념에 불과하지 말씀대로는 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념은 행함이 없습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십시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이래서 말씀대로 못 살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몽롱한 정신으로 살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나와 우리 가정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자. 나만이라도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는 밝다, 복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지하고 말씀을 지지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이제 홍수 심판이 곧 이루어지는데 그때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환경이 오염되어서 종말이 오는 게 아닙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종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죄와 허물로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인데 로마서 4장 한번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의 신앙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초림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누구든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다 한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옆에 섰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같이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초림 때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재림에 오실 때는 그렇게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가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구원의 길을,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을 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아들이 되고 그가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첫째, 너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을 떠나야 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가정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본토나 친척인 아비 집은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난이 동반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관계의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이런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고 가장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거 다 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듯이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위대한 자가 되기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가정, 앞으로 그런 민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도 선택하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각오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마음을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손으로 만든 우상 얼마나 이렇게 많이 팔고 그런 가짜 우상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진짜 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참 신앙이란 자신을 위해 복을 빌거나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바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정리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위한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복을 빌거나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만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미신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냥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앞에 두고 사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다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흥청망청 살 때가 아니라 비상시대입니다. 비상상황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까지,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되냐면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 마음을 혼동시켜서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돈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고 뭐고 돈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 흔들어 놓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면서 신앙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거 있어야 살고 저것 있어야 살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흔들어서 말씀을 믿지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믿게 하는 육신의 생각 이것을 믿음의 생각으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믿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앉아 놓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인데 이 자리까지 와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는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방주를 함께 만들고 그 방주로 인해서 가족 모두가 함께 구원받습니다.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역청을 칠해서 방주를 보호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함께 방주를 만들고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도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